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교훈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2서는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보낸 서신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고 별명이 붙어져 있지요. 요한 1서, 2서, 3서 모두가 다 이 성도들을 향한 사도 요한의 사랑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의 부녀와 자녀에게 회람될 수 있도록 보냈을 수도 있고, 혹은 부녀라고 언급한 부분을 어제 누구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교회로 받게 된다면 그의 자녀들이라 함은 그 교회 안에 담겨져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배워가고 있는 성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의 그런 성도들에게 보내는 듯한 느낌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7절 말씀에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시대상이 요한 2서 기록된 연대가 이제 요한계시록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제 성경 책에는 AD 85년에서 96년 사이 이 시대에는요 기독론적인 이단들이 판을 칠 때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안 계시고 이제 1세대의 사도인 마지막 사도인 요한이 이제 숨지기 전의 장면이거든요. 이때 특별히 이단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단이 많이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나니 그러면서 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떤 이단이냐, 어떤 미혹하는 자냐라고 하면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오는 것을 부인하는 자라? 그렇죠.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러면서 이런 자가 어떤 자래요?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그리고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대적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정반대의 인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살리심을 주는 영이라면 적그리스도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영인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의 도를 지켜가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미혹하고 꿰어서 바른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세력을 지금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무엇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는 거죠. 육체로 왔다는 게 어떤 거겠어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중에 무엇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인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이 두 가지를 어떠한 조합으로든 설명을 해가다 보면요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100%의 이 오묘한 진리가 인간의 이성에서는 제대로 이해되지 않거든요.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리고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인성과 신성의 이 조화를 각각의 어떤 점유율로 표현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이제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이단을 감별하는 방법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 안에 서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두 가지의 교리 중에 파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독론에 대한 이단입니다. 기독론 이단. 두 번째는 종말론 이단입니다. 종말론 이단. 기독론 이단이라는 게 어떤 거겠어요? 기독론이 뭐죠? 예수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잘못 내리는 거예요. 그 정의를 내리다가 잘못 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그런 이단들이 나중에 결국엔 어떻게 돼요? 예수가 누구라고 말해요? 예수가 나야.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 100% 이단이죠. 그러면 종말론 이단은 뭐겠어요? 그러면 종말이니까 뭐겠어요? 마지막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관한 교리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이단 기억나세요? 다미 선교회 기억나세요 혹시?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수 있는데 다미 선교회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도 안 돼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도 야 나도 몰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알아. 라고 주님도 모른다고 대답한 그거를 이제 어느 누군가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풀다가 이제 이거는 이렇게 더해 보니까 1992년 10월 28일이네. 이렇게 이제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날 예수가 온다 그래 갖고요. 그때 서울역에서 돈다발을 얼마나 뿌렸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거 지나가다가 돈다발을 준 그 수혜자예요. 기억이 나죠. 이제 서울역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런 이단들은요 창세기를 풀어가요. 창세기. 신천지가 창세기 풀다가 잘못 간 이단이에요. 신천지가. 혹은 요한계시록. 성경의 첫 책,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어떻게 보면 계시가 가장 많이 풀어지지 않은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들을 손대다가 비유를 풀다가 이제 엄한 데로 빠지는 거죠. 비유풀이. 신천지가 대표적인 비유풀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신천지에 관한 동영상도 링크를 좀 걸어드릴 테니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참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 문맥으로 볼 때 오늘 요한 2서가 말하고 있는 미혹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단은 어떤 이단이에요? 그러면 기독론 이단이에요? 종말론 이단이에요? 그렇죠. 기독론 이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무엇을 부인하는? 인성을 부인하는 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시대적인 이단이 드러났는데 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특별히 가현적 영지주의라고 부르기도 해요. 영지주의는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포맷이에요.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악하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영지주의에서 수도원 운동들이 파생이 돼요. 수도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육체의 어떤 소욕을 막 죽이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육체를 기본적으로 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올 수 있다 없다. 인간으로 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올 수 없다. 단지 인간의 모습으로 보였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이 시대 속에 있었던 사도 요한의 이 시대 속에 있었던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성경은 오늘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지금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초기 기독교 시대 AD 451년 칼케돈 회의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이 양성론에 대한 교리가 확정이 된 회의가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이게 확정이 됐어요. 그때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는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인성과 신성은 구별은 되나 분리됨이 없다.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서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는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신성과 인성은 구별은 되나 분리됨이 없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장로교 신앙은 웨스터민스터 신조를 받지요. 웨스터민스터 신앙의 신조도 마찬가지 이 전통적인 칼케돈 신조를 받습니다. 동일하게.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의 전통적인 신조들을 특별히 우리 장로교단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통의 어떤 뿌리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교훈, 이 그리스도의 교훈은 그러면 뭐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이 교훈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시요. 이 인성과 신성은
구별은 있지만 분리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완벽한 하나님이시요 완벽한 인간이라고 하는 이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교훈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훈이라는 게. 이 교훈이란 말씀의 뜻이 바로 철저하게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철저하게 예수는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교리를 신앙으로 깊이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중심에 모시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뭐도 하지 말래요? 인사도 하지 말래요. 이단들을 대처하는 자세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상당히 딱딱하죠. 그리고 조금 느낌이 어떻죠? 무례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상당히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해주고 있어요. 뭐까지도 하지 말아라. 인사까지도 하지 말아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11절 하반절에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뭐 도의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그들의 이야기에 동의하는 게 돼버리니까 너희들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이 말씀, 이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건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예요. 이 시대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혹여라도 이단들에 매여 있는 지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가족들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저도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외삼촌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렇게 저하고 나이 차이가 5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가깝게 컸죠. 막내 외삼촌이었는데 제7일 안식교를 믿다가 죽었어요. 제7일 안식교를. 한국 교단에선 이단이거든요. 이 교단이 주일을 인정하지 않아요. 주일을. 가장 가까웠고 친근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받는답시고 뭐 삼촌한테 당신 말이지 이단이니까 나 당신 나하고 아는 척하지 마. 나 인사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런 것보다는 오늘 사도는 바르지 않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런 뜻일 거예요. 깊이 있게 교제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신앙적인 거. 여러분 신앙은 내 신앙 따르고 그 사람 신앙 따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의 도를 혹은 이웃과 어떤 그런 신앙의 도를 우리가 다 하지만 깊이 있게 어떤 신앙적인 대화들을 깊이 하지 말아라. 발 하나 들여놓으면 그 다음은 두 발 들어가고 두 발 들어가면 이야기 섞게 되고 이야기 섞다 보면은 신앙적인 이야기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혹여라도 우리가 그런 미혹이나 잘못된 교리들에 우리가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단에 속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외면하고 인사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과한 면이 있겠다.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단에 대한 문제는 그 당시에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의 우리 교회 속에서 해결해야 되고 또 그들조차 바른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개신교단은 들어갈 때 신천지 있잖아요. 그 신천지 이렇게 하죠. 그렇죠? 신천지 뭐나? 신천지 출입금지 이렇게 하잖아요. 신천지 출입금지. 괜찮아요. 신천지 출입금지 이렇게 하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신천지를 참된 진리인 기독교 신앙이 아니면 누가 그들을 개종시킬 수 있겠냐고. 그래서 어떤 분은 거꾸로 교회가 신천지 웰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좀 이제 좀 조심스럽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어떤 의도인지는 우리가 알겠죠, 그렇죠? 그런 같은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도 그 어떤 이단들에 대한 대처들 우리가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그들도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런 말 이외에도 사실은 할 얘기가 더 많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쓸 얘기가 더 많은데 근데 나중에 얼굴 보면서 하자. 얼굴 보면서 회포를 풀자. 그렇게 본 서신을 마치게 되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이단에 대해서 대처하고 그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사명은 다른 불신자들을 예수 믿게 해야 하는 그것을 돕는 것처럼 역시 동일하게 우리는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이런 이단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이나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바른 교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오늘 성경의 제목처럼 바른 교훈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단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반드시 그런 교훈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바른 진리의 곳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십시오.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 어떤 누구보다 더 기도하여 주십시오. 혹시 그러한 지인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책임을 우리의 삶에서 다 해야 될 것이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소중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각자의 믿음을 각자가 걸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먼저 바른 교훈과 바른 진리에 특히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이 아름다운 이 복음의 예수를 증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우뚝 서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바람직한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생활,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